말씀은 누가복음 4장 40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4장 40절에서 4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해질 적에 각색 병으로 앓는 자 있는 사람들이 다 병인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저희의 말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읽은 본문 속의 설교 제목은 리듬이 있는 영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삶 속에 리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리듬이 몹시 중요한데, 우리가 노래를 부를 때도 똑같은 음정과 박자만 가지면 매우 단조로울 것입니다. 리듬이 잘 들어갔을 때 노래가 아름다워지고, 또 스포츠 경기도 축구의 경우도 리듬이 있어야 됩니다. 무작정 공격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할 때가 있고 또 빨리 공격을 할 때가 있죠. 김연아 선수 피겨 스케이팅을 볼 때도 세 바퀴 네 바퀴 회전을 하기 전에 여유 있게 이렇게 천천히 도는 시간이 있다가 갑자기 또 그렇게 회전을 합니다. 날 리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리듬이 그런 곳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도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또 흥할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는, 우리는 리듬을 원치 아니해도 또 리듬을 타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경우에도 아프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그는 인생이 몹시 절망 속에 있는 질병의 리듬을 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그것을 회복하게 되고 건강한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또 이 베드로 장모의 집이 예수님의 가버나움 사역의 중심지가 되어 주님이 가버나움에 계실 때 늘 그곳에 머무르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그런 질병의 리듬을 탔지만 회복 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참 귀한 또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에 중풍병자 네 친구가 지붕을 뚫고 병자를 주님 앞으로 내려 보내는 장면이 있습니다. 전통에 의하면 그 집이 누구 집이었느냐? 베드로 장모의 집이었을 거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그 지붕을 뚫는 것을 내버려 두었을까? 아마 베드로 장모의 그런 귀한 은혜의 체험이 은혜를 사모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천장을 뚫는 것을 이렇게 허락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때로 잘 되는 리듬도 있고 또 힘든 리듬도 있는데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우리의 길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감정을, 때로는 힘든 감정도 기쁜 감정도 주셨는데 그것도 하나의 리듬이 있는 삶을
허락하셨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루 종일 기쁠 수도 없고 또 보통 사람의 경우에도 그 우울한 느낌을 감정 중에 하루에 10에서 한 15% 정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울한 감정도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기쁨의 감정도 필요하고 평안의 감정도 필요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어떤 그 리듬이 있는 삶, 감정도 여러 가지를 주신 것은 그런 또 여러 감정의 리듬을 타면서 좀 더 멋있는 삶을 살라고 주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대기업의 CEO 또 중소기업의 CEO들의 이 우울증 점수, 그들은 얼마나 우울한 감정을 느끼는가, 대부분 0점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전혀 하루를 살면서 우울한 감정을 느끼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도인의 경지에 이르러서 그랬는가? 그건 아니고 너무 분주하고 바빠서 그 우울한 감정을 느낄 수가 없고 그런 감정의 기능이 상당히 저하됐기 때문에 일밖에 모르고 그렇게 살다 보니 이제 그런 감정이 메말라 버린 거죠. 그 얼마나 리듬이 없는 그저 일만 생각해야 되는 좀 딱하고 힘든 삶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쨌든 신앙생활도 우리 모두가 겪는 일이지만 또 기쁠 때도 있고 한없이 외로울 때도 있고 허전할 때도 있고 또 나 때문에 또 요즘은 세상 때문에 마음에 힘듦이 많은 이런 리듬을 우리가 타며 살아갑니다. 근데 주님의 일을 하는 또 우리들에게 있어서 어떤 믿음의 생활, 영성의 리듬이 필요한데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어떤 영성의 리듬, 믿음의 리듬을 타고 이렇게 지내셨나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본문의 그 지난주 본문과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일단 회당에 들어가셔서 그런 귀신 들린 자를 내어 쫓으셨습니다. 많은 사람과 함께 있다가 그 이후로는 베드로 장모의 집으로 이렇게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쉼을 위해서 사람들과 조용히 제자들과만 조용한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이제 뒤로 물러나셨다고도 할 수 있죠. 그러나 그 밤에 베드로 장모를 고치셨기 때문에 또 수많은 사람들이 밀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또 많은 사람들과 만나는 그런 게 이런 시간들을 가지셨죠. 그런데 또 오늘 본문 42절에 보면 그 많은 병자를 고치신 그 다음날 새벽은 또 홀로 한적한 곳으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있다가 또 주님은 또 그것을 떠나서 이렇게 조용한 시간을 가졌다가 또 다시 많은 사람들을 고치는 그런 분주한 시간을 가지셨다가 잠을 많이 못 주무셨겠지만 또 그 다음날 새벽에는 진짜 아무도 곁에 없는 한적한 곳으로 또 떠나셔서 기도하시는, 그러다가 돌아오셔갖고 마지막 절에 다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겠다고 이 마을 저 마을로 떠나시는 예수님의 삶의 리듬은 어떤 면에서 이렇게 늘 많은 사람들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있다가도 홀로 뒤로 물러나셨다가 또 사람들이 있는 대로 나가셨다가 또 뒤로 물러나셨다가 또 나가시는 어떤 사역의 리듬이 있었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그런 영성의 리듬이 있는 그런 믿음 생활에 우리가 본받아야 될 점인데, 첫 번째 생각할 그런 주님의 리듬은 장소에 대한 리듬입니다. 주님은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갔다, 없는 곳에 갔다, 또 많이 만났다, 또 홀로 조용한 시간을 가졌다 하는 이런 그 장소의 리듬을 타셨다는 거죠. 그리고 42절에 보면 이제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 한적한 것은 복음서에 광야로 번역이 되어 있기도 하고, 광야라는 것은 동식물이 거하기가 매우 어렵고 양들도 가지 않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전혀 거주할 수 없는 황량한 곳, 또 유대 광야를 가보신 분에게는 더 실감이 나겠지만, 어쨌든 이 한적한 곳은 가신 이 장소로 주님이 리듬을 타시고 가신 것은 이제 아무도 만나지 않는 곳으로 갔다는 거죠, 사람들을. 그것은 하나님만을 만나기 위한 장소로서의 이 한적한 곳에 광야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과 이렇게 교제를 나누는 시간, 또 구역 모임 시간, 가족들과 나누는 시간, 친구들과 만나는 시간, 직장에서 많은 일하는 시간, 우리들이 여러 장소들을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 다니게 되는데, 주님의 경우를 볼 때 주님은 홀로 있는 혼자 있을 수 있는 장소, 아무의 방해도 받지 아니하고 대자연 속에 이제 하나님만을 의식하고 하나님과만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늘 놓치지 않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성에 있어서 요즘은 워낙 분주하기 때문에 이제 기도원이라는 것도 자주 가지 못하지만, 우리의 가정이라도 주님처럼 한 방에 들어가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가 그 거실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런 혼자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장소, 그 장소를 우리가 이렇게 리듬 있게 이곳저곳으로 잘 움직이는 것이 우리 영성의 귀한 모습이죠. 이 광야라는 것, 한적한 곳이라는 것은 무슨 인간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느낄 수 있는 장소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느낄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무서운 질병이 엄습하였는데, 우리가 이런 속에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인간이 얼마나 정말 연약한 존재인가. 우리가 많은 기술을 통하여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하늘에 닿을 것처럼 이 기계와 물건을 통해 우리의 행복이 보장된 것처럼 우리가 여기고, 내가 인간의 힘으로 얼마든지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자신만만한 우리들에게 이 바이러스, 보이지도 않는 작은 것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가. 하나님은 왜 천국을 예비하시지 않으면 안 되셨나. 하나님이 얼마나 크심을 깨닫게 하시는, 저는 요즘 시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이 얼마나 먼지 같은 존재인가를 생각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로 알고 인간의 인간됨을 바로 아는 것이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인데, 예수님께서도 광활한 광야에 서서 인간이 무엇인가, 인간이 얼마나 작은 것인가,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인가, 그 장소에 대한 그 리듬이 주님의 영성의 관리에 아주 중요한 면이 있었던 것입니다. 요즘 삶은 대부분 학생들은 학교에 갔다, 학원에 갔다, 독서실 갔다, 집에 왔다. 또 우리 아빠들은 직장에 갔다가 늦게 집에 들어오고, 리듬이 없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리듬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장소만 옮기는 것이 그 장소의 바람직한 리듬이 아니라 인간적인 육신적인 어떤 걸 나누는 장소가 있다면 영적인 장소를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그곳에도 가야 되고 하는 육적인 영적인 장소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내가 하나님을 정말 깊이 만날 수 있는 영적인 장소도 반드시 가야 되는 이 균형이 있을 때 이것이 바로 귀한 믿음 생활이고 예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 이제 영성의 리듬의 모습은 시간적인 리듬을 잘 타셨다는 거죠. 주님은 많은 병자들을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피곤할까.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들 대부분은 피곤해 보이십니다. 정말 비슷한 말 하루 종일 해야 되고, 또 환자를, 건강하지 않은 사람을 하루 종일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지치겠습니까? 예수님도 인간이시기 때문에,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인간을 위해서 오셨지만 사람들하고 많이 만난다는 것은 나름대로의 치유와 회복의 기쁨도 있지만 피곤함과 탈진과 정신이 없는 그런 시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42절에 한적한 새벽에 깨시자마자 피곤하실 텐데 이 시간을 이렇게 영적인 시간을 갖고자 그걸 구분해서 그냥 살자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분리하는 그 영성의 리듬을 가지셨다는 거죠. 상당한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도 새벽 기도를 하는 것도 이런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하루를 우리가 정신없이 살 수 있는데 그 중에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시간에 대한 결단, 주님이 그렇게 피곤하고 지쳤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과 하나님 아버지의 만져주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는 시간이 없이는 내가 이 길을 갈 수 없다고, 그런 그 영적인 육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시간으로 하루하루 살지 아니하시고 이런 구분하여 새벽에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졌다는 그런 시간의 리듬을 탔다는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너무 중요한 모습이라고 생각하죠. 우리는 어린이로부터 모두가 다 분주한 시간을 갖고 분주함의 리듬만 타고 있습니다. 육적인 시간의 리듬 속에만 우리가 살아가기 쉬운 세상인데, 예수님처럼 우리가 의도적인 그런 육적인 시간과 영적인 시간의 리듬을 우리가 찾지 못한다면 능력 있는 삶을 살기가 어렵겠죠. 주일날이 그런 의미를 갖겠습니다만은 주일날뿐만 아니라 매일 삶 속에서도 우리는 육적으로 영적인 시간의 리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나눔의 리듬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하루를 살면서 많은 것을 나눕니다. 자녀들하고도 나누고 친구들하고도 나누고 성도들하고도 나누고,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힘들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는데 그걸 나누고 싶은 게 우리의 본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카톡도 하고 이것도 보내고 저것도 보내고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분노와 뭐 이런 것들을 나누고 싶죠. 마음껏 나눌 줄 아는 게 이제 귀한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나눔이 주로 가족, 가까운 사람들하고 이제 많이 나누는데, 주님도 곁에 제자도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지만 주님은 무엇보다 이 새벽 시간에 하나님 앞에 한적한 곳에 나가 만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와의 나눔에 대하여 열심을 하셨고
이 나눔의 리듬이 있었다는 거죠. 사람만 열심히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누구보다 먼저 만나고 그 하나님과의 나눔을 통하여 예수님도 인간이셨기 때문에 얼마나 감정적으로 여러 가지로 힘든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힘든 마음을 토로하는 게 우리의 친구라면 그게 반드시 필요하죠. 가족들에게도 이걸 나누고. 그래서 주님도 나누고 싶은데 우리가 보기에도 아직 제자들은 좀 미숙하고 그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같이 나눌 대상이 이렇게 복음서에 보면 별로 없었던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세상적으로는 제자들은 아직 약하고 또 나눔의 대상이 충분치는 않지만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갖고 나가 많은 것을 나눈 것입니다. 여기 나가서 모든 이제 복음서에서 이제 주님이 여기 나가서 대부분 우리는 기도하신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생각할 때 겟세마네 기도도 있지만 기도에는 여러 모습이 있을 때 주님이 새벽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눔은 그런 겟세마네 기도라기보다는 대화식 기도였다는 대화식으로 나눔을 가졌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많은 감정들, 생각들을 카페에서 친구들하고 만나서 우리가 대화를 나눕니다. 별의별 얘기를 다 하죠. 주님도 그러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생각과 세상 돌아가는 것과 세상 사람들의 딱함과 안타까움과 또 많은 질병자들에 대한 그 불쌍한 마음과 세상의 악과 얼마나 주님의 마음도 인간으로서 힘드셨겠습니까?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나누는 시간이었다. 기도는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기도해서 응답을 받는 것만이 기도는 그 자체가 다는 아닙니다. 뭐 그럴 기도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얼마든지 교회가 합심해서 뜨겁게 베드로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뭐 기도하는 야복강의 야곱의 기도처럼 기도의 그 열정적인 뜨거운 기도도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기도는 주로 대화의 기도를 원하시고 마음을 나누는 기도를 원하시고 생각을 나누고 감정을 나누는 하루를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뜨겁게 소리를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교회나 특별한 상황에서 우리가 또 그렇게 하는 것이고 진정한 영성, 진정한 나눔의 시간은 소곤소곤 아니 말을 안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모든 마음을 토로하는 주님 기도는 마음을 쏟아붓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음을 쏟아붓는 내가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는 쌍방의 대화가 충분한 그런 나눔이 우리가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기도고 그런 기도가 가장 많이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의 일반적인 삶 속에서 그것이 가장 중요한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칫 기도를 숙제처럼 생각하고 또 의무처럼 생각하고 기도는 그저 교회 금요기도에 새벽기도에 나가서 같이 부르짖는 것만이 기도다. 그것은 기도의 극히 부분적인 것이고 기도의 저는 대부분은 조용조용한 하나님과의 대화로서 마음을 나누는 것이 이제 주님이 하셨던 새벽마다의 기도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주님의 이 리듬에 고쳐주시기 위하여 가르쳐주시기 위하여 천국복음 전파하시기 위해서 왔지만 그러나 주님도 인간인지라 사명과 때로는 흔들림과 이제 방향이 때로 이렇게 잘못될 수도 있는데 그것이
42절 후반부에도 나오면 그 날이 밝자마자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 계실 때 무리들은 예수님을 찾아다닌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떠나지 못하게 만류하신 것입니다. 이들이 생각할 때 정말 예수님 같은 분이 가버나움에 계신다면 예수님이 다니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온 사방에서 병자들을 모아올 것이고 가버나움에 정말 모든 질병을 다 퇴치할 수 있고 우리가 오늘 바라는 바죠. 특히 어려운 대구나 경북뿐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이 당시의 모습으로 가버나움 사람들도 고대 사회의 수많은 병자 속에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계시면 가버나움은 아픈 사람 없는 곳이 되고 아니 갈릴리 전체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오면 거기 신학교도 세우고 센터도 세우고 뭐 해서 종교적인 개혁을 일으킬 수도 있고 가버나움이라는 성이 유토피아처럼 될 수 있고 예수님이 이곳에 있기만 하면 인생에 무슨 문제가 우리를 어렵게 하랴. 이게 요한복음 6장의 오병이어 이후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그 새벽에 42절 기도하러 가셨나? 이런 시험과 유혹이 올 것을 아시고 인간을 아시기 때문에 인간은 내가 가야 할 길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보다 인간은 육체적인 질병이 워낙 정말 너무 고생스러우니까 그것을 고치는 것도 주님의 귀한 사역의 부분이었지만 사람들의 필요는 육체적인 회복이었고 주님은 영혼의 회복을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서는 자꾸 42절 후반부와 같은 시험과 유혹이 올 수밖에 없고 예수님도 얼마나 더 병자를 고쳐주고 싶으시고 아픈 자를 고쳐주고 싶으시겠죠. 그러니까 주님이 새벽에 나아가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가야 할 길을 가게 해달라고 누가복음에도 9장인가에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갈 때 굳은 결심을 하시고 나갔다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우리도 마찬가지겠지만 하루하루 살면서 믿음으로 살고 참 영적으로 사는 것이 그냥은 안 되지 않습니까? 오늘도 내가 마땅히 해야 될 바가 여러 가지 있을 때 그걸 할 수 있도록 내가 굳게 결심을 해야 말씀 읽는 시간도 갖고 이런저런 경건 시간도 충분히 갖지 우리가 굳게 결심을 못한다면 가질 수 어려운 것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41절에 그런 유혹 속에 방향이 흔들리고 내가 이 땅에 온 사역이 이 땅의 인간의 그런 행복만을 위해서 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결심을 더 굳게 하고 단호히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야겠다는 그 마음, 이거 하나님이 이 마음을 더 굳게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와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사람들의 말에 끌려가지 아니하고 내가 나의 갈 길을 갈 수 있도록 아마 그런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셨겠죠. 그래서 사실은 42절 만류하시면은 원어적으로 보면 꽉 붙잡는다는 것입니다. 그거 이렇게 가지 못하도록 그냥 적당히 말로 만류한 것이 아니라 그러나 4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이것이 이런 그 42절 전반부에 기도가 있었기에 물리칠 수 있었고 이런 시간과 장소와 하나님과 나눔의 어떤 그 영적인 그런 깊은 리듬의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이걸 이겨내고 주님은 이 외롭고 힘든 복음 전파의 길을 계속 가신 거죠. 그러면 예수님도 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병 고치는 게 편하고 쉽고 인기 있죠.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것, 설교를 하는 것은 사실 잘 변화도 안 되고 말씀 예수님도 그랬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지만 잘 안 듣고 뭐
병 고치는 것만 보기를 원하는 것처럼 사역에도 쉬운 길이 있고 어려운 길이 있죠. 이게 뭐 말씀을 나눈다는 게 우리 어린 자녀들과 주일학교에서든 구역장이 구역에서든 목회자가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든 참 말씀을 전하는 것은 전하는 자는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애쓰고 힘쓰고 전해도 사실 그 역사는 영향력은 상당히 너무 작죠. 우리 병을 고치는 게 능력이 있으면 단박단박에 나타나니까 갈채도와 환호와 그 사역이 어떻게 보면 뭐 쉽고 편하고 아주 좋은 이제 그런 면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런 것들이 날마다의 기도가 없다면 그 방향과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뭐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된 후에도 얼마나 우리가 올바른 방향보다는 이렇게 방향을 벗어나게 됩니까? 그것이 이런 그 리듬이 영적인 리듬을 충분히 타면서 하나님과 만나고 시간을 갖고 하나님과 충분히 나누고 하나님 사람들의 이렇게 유혹이 올 텐데 제가 그걸 이겨내게 해달라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와의 이런 나눔의 시간이 있어야만 이제 우리도 예수님처럼 가질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는 이제 주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이제 시간의 리듬을 가진 거죠. 주님의 목회에서 중요한 건 내가 받아야만 내가 사역을 잘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능력을 안 받고 어떻게 능력을 남에게 나타내서 병을 고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누구보다 어떻게 보면 좀 제가 이기적인 표현이겠지만 내가 받는 만큼 줄 수 있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죠. 내가 사랑을 받은 만큼 남을 사랑할 수 있죠. 그건 절대 그렇지. 그 외에는 사랑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사람은 자기가 나쁜 걸 받으면 나쁜 걸 전달하게 돼 있고 좋은 걸 받으면 좋은 걸 전하게 돼 있는데 예수님의 이 리듬 있는 삶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나부터 은혜 받아야 된다는 거죠. 나부터 능력을 받아야 내가 남들에게 은혜와 능력도 전달할 수 있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가장 중요한 원리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의 일은 할 수 있는 능력과 그런 방법 여러 가지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만나는 만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직분이 보장하는 게 아니거든요. 주님은 어떻게 보면 사람들도 중요하다. 그럼 내가 은혜 받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사람들의 필요가 아무리 많고 사람들의 문제가 많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능력받고 은혜받고 내가 충만해야만 남들에게도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거지 하는 이 주님이 주고받는 리듬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는 때에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고 주려고 하니까 한국교회가 또 목회자들도 뭐 저를 비롯하여 능력이 없는 거죠. 나부터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고 주려고 하니까 주는 게 다 부실한 것들을 주게 되는 거죠. 주님의 새벽에 나가서 이런 장소와 시간과 나눔과 하나님의 뜻을 향한 방향성을 향한 이런 모든 것을 나누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면서 이제 능력을 받아 이 땅에 사역을 이렇게 아름답게 해나가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영적인 리듬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장소에 대한 우리가 리듬이 있어야 된다. 내 삶 속에 육적인 장소만이 가득하냐. 영적인 장소와 육적인 장소의 리듬이 잘 되어 있는가. 두 번째, 시간의 리듬이 잘 되어 있는가. 육적인 시간과 영적인 시간에 대한 리듬이 주님처럼 있어요. 세 번째는 나눔의 리듬에 있어서 나는 맨 사람들하고만 나누냐. 아무리 가족이라도 하나님과 나누는 내 모든 것을 하는 그런 리듬이 균형이 있어야겠죠.
다섯 번째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자 하는 내 방향성, 내가 하는 목적, 나의 사명에 대한 확인을 하나님으로부터 해야 된다는 거죠. 옆에 사람이 저렇게 사니까 옆에 권사님 저렇게 하더라. 그렇게 해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가는 방향, 내가 가는 목적과 내가 가는 사명, 다른 교회는 이렇게 하더라, 다른 목사는 이렇게 하더라가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것을 확인하고 하는 그런 귀한 나눔의 리듬. 여섯 번째는 주님도 나부터 은혜 받아야 된다는, 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일은 받은 만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지 않고 일을 하려는 게 이제 이 시대의 문제인데, 그 여섯 번째, 먼저 받고 주자 하는 하나님의 그런 리듬의 모습입니다. 아무쪼록 어렵고 힘든 때 주님의 이런 귀한 믿음의 모습을 기억하고 우리가 주님과 같은 귀한 믿음의 모습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힘들고 어려운 때입니다. 이럴 때 땅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문제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늘을 더 바라보는 영적인 리듬이 하늘과 땅에 골고루 균형 있게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이럴 때 더 하늘을 많이 바라보며 내가 주님처럼 더 은혜 많이 받아 흔들리고 불안해하고 어려워하는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주님처럼 확실한 방향과 천국과 하나님의 사랑을 더 드러내는 복된 저희들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질병이 창궐한 대구와 경북 지역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또 그 외에도 지역적으로 계속 전파되고 있는데 베드로 장로를 일으켜 세운 것처럼 하나님, 연약하고 쓰러진 많은 인생들 주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미랄교회 성도들 어린 아이로부터 또 우리 모든 어른 성도에 이르기까지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이 바이러스로부터 막아주시고 이 어려운 때를 하나님 꼭 붙잡고 강건하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